승리주간 마지막 5일차 자녀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기도한다, 예배드린다 라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얼마만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길고 오래 하느냐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진정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인지 반드시 점검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를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얼마나 누리고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자녀의 정체성은 기도의 유무라고 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윤리적이고 아무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의 겉모습이 있어도 내 삶의 진정한 영의 호흡인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신있게 말할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이고, 기도 없는 자는 반드시 기도의 시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그 자녀됨을 누리는, 축복됨을 누리는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얼마만큼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를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들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기도하는 것이 귀찮고, 기도하는 것이 괴롭고, 기도하는 것이 마음의 짐이다. 그러면 사실 잘 누리지 못하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특권입니다. 기도는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내 뭔가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빼서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능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만은 않죠. 영적으로 우리가 어둡고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준비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거리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못 나아가느냐의 핵심은, 우리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핵심은 장소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어 왔는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좋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기도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부르짖는 것도,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관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길을 가다가 시간이 돼서, 내가 기도할 시간이라면 길거리에 서서도, 시장 한복판에서도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안 들어줬죠. 그들의 기도에 시간과 장소와 열심과 의무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있었으나 하나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일주일 내내 기도에 대한 말씀만 보고 있는데 한번 나의 모습을 이 시간 잠시 적는 거, 잠시 말씀 드리는 걸 내려놓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한번 돌아볼까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그런 진실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야 돼요. 목회자라는 직분이 관계를 확보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중직 성도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느냐라는 나의 영적인 믿음의 영역인 것이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있죠. 15장 5절 지난주 금요일도 했고 주일도 들었고요. 계속 들었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과일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나무에서 생명이 있는데요.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 끝에 열매가 맺잖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이 가지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저희 집이 이 창문이 굉장히 크거든요. 창문이 이렇게 딱 열어두면요, 이 우리 교회 바로 뒷산이 이렇게 착 보여요. 뒷산만 보여요. 근데 진짜 한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사람들 다 봄이 따뜻하다 그러는데 이 뒷산이요, 굉장히 앙상한 이 겨울을 지난 이 나무와 바닥에 잔뜩 있는 낙엽들밖에 없었거든요. 군데군데 이제 보랏빛 진달래가 조금씩 피기 시작했는데요. 며칠 전에 비가 왔죠. 그리고 딱 일주일 만에, 물론 저기 분당의 탄천이나 이런 시내권은 벌써 벚꽃이 막 질 정도로 봄이 왔는데요. 사실 여기 우리 교회 뒷산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딱 일주일 만에요. 창문을 딱 여는 순간 그 모든 갈색 투성이의 산이 전부 다 무슨 색으로 바뀌었을까요?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시다 보셨죠? 이 뒷산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그 초록색 이파리가 이 봄에 새싹이 돋아났는데 어디서 났어요? 나무 가지에서 나잖아요. 가지에서. 아마 이제 한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요, 온통 이제 이 갈색이나 이 회색, 검은색은 안 보이고 푸른색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 이파리가 어디서 나오는 가지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가지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지니. 근데 이 가지가 이파리를 맺는 게 아니죠. 어디에 붙어 있어요? 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됨에 아들도 되고 딸도 되겠죠. 자녀로서 연결이 딱 되면, 자녀의 관계가 딱 되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꾸준히 했으나 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가? 왜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가? 지난 월, 화, 수, 목 말씀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결론적으로 우리 기도의 삶이 아주 중요한 본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과 잘 붙어있는 가지인가?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그 자녀됨을 누리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반드시 기도 응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가지가 연결이 되면요,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맺죠. 누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에 있는 생명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날 말씀을 돌아볼까요? 기도란 뭐라 그랬어요? 기도란 내 신앙을 증명하거나 내 여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란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기도예요. 응답은 뭐예요? 응답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응답되면 우리는 그 다음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예요? 나는 기도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건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나는 이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이 중간에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일교회 딱 등록하시면 맨 처음에 자녀의 권세반이라고 있어요. 7주 동안. 네. 대부분 성도가 이 자녀의 권세반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교회됨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신앙의 가장 첫 걸음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봉사를 해도 우리는 자꾸 이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이 환경에 따라 넘어지지요. 그러나 우리를 자녀 되게 하는 것, 성도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딱 있으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이곳 공동체의 가족으로 불렀다 라는 그 자녀의 권세가 분명히 내 안에 살아있으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마른 막대기 가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반드시 봄이 되면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로서, 내 자녀로서의 모습, 정체성이 기도가 시작되면 어떻게 기도가 나올까요? 어떻게 기도가 나올까요? 물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해주세요, 구할 수 있죠. 자녀가 아버지께 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사탄 마귀의 영적인 공격을 집요하게 받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 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그러시겠죠. 주님이 예수의 피의 보혈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이번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누굴 믿냐라고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택하겠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면서 또 가족끼리 밥을 먹고 여행을 가고 이야기를 하면서 TV를 시청하고 책을 보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큰 소리로 말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과 사탄 마귀의 공격이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의 본래 모습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어버렸다고 해서 자녀가 아닌 건 아니죠. 내가 우리 집을 떠나서 부모님께 이제 다 커서 출가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고 우리 아버지가 다음날 아저씨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집이 갑자기 남의 집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세상에 많이 있고 너무 내일이 중요하고 너무 내 자아가 많이 있다 보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바로 계속 말하는, 설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느냐. 다른 표현으로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자녀만이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니라 학생이나 자녀가 아니라 남이거나 자녀가 아니거나 먼 나라, 이웃 나라에 사는 그런 TV에 나오는 아프리카에 배만 볼록 나오고 가날 굶주린 그런 아이들이라면 그렇게 멀리서 아버지에게 말한다고 들리지도 않고 응답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뭔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응답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항상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월이 지난다고 바뀌는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서나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초대기 시작할 때 너희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바뀐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그 회개의 내용은 뭘까요? 회개의 내용은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한 번 더 하세요. 회개란 윤리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회개란 내 삶의 영역의 부분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회개란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근데 도자기를 깼어요. 별로 안 비싸요. 3억이에요. 3억 도자기 깼어요. 그럼 넌 3억짜리 깼으니까 이제부터 아들이 아니라 넌 종놈이다, 이렇게 되나요? 몇 대 터질 수는 있겠죠. 잔소리 듣지만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네. 회개란 이걸 깬 것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한 일에 조금 그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는데, 제가 지금은 12살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한 10년 후에 22살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갚겠습니다라는 차용증서를 써야지만 용서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가지고 있는 정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는 윤리적인 것이다라는 이 강박관념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윤리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못 살면 윤리적인 약점이 있죠. 몸에, 마음에, 생각에 죄를 지을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완전히 안 지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내 죄를 전부 다, 죄를 하나부터 열 끝까지 평생 살아온 죄를 다 입술로 고백해서 마치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듯 내 죄를 다 말해야만 죄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건가요? 우리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게 뭐예요?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영에 지배받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게 구원받은 거고요. 자녀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이제 회개할 것이 없네요? 근데 여러분 가슴에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지금 또 물어보면 또 그렇다고 하시겠지만, 나는 자녀로서 살았는가? 자녀로서 생각하는가? 자녀로서 말하고 자녀로서 관계 맺었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인 분명하지만 여전히 세상 살면서 주님의 음성보다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에 돈 벌어야 돼, 일해야 돼, 네가 최고가 돼야 돼, 밟고 일어서야 돼, 뒤처지면 안 돼.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경쟁하는 양육강식에 이 진화론적 가치관을 가진 사탄 마귀의 농락에 우리는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녀인 걸 자꾸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 회개 기도인데, 회개의 내용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삶의 어떤 영역에 대한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 모든 가치관, 내 모든 결정, 의사결정하고 선택하는 문제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내 모습을 먼저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한국 사람들은 아닙니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말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저랑 얘기할 때도 보면 성도님 보면 아닙니다,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뭐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그게 겸양지덕이라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못났다, 잘못했다, 미안하다가 더 덕스럽고 관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건 이 조선 반도에 있는 문화일 수 있지만, 사실 이 겸손하게 잘못했다, 내가 아니다라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위선에 가까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를 구원해 주셨는데, 너 하나님의 자녀야? 아닙니다.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셨는데 아니래요. 자꾸 나는 못한대요. 여러분, 아까 말한 나는 아니다, 못한다라는 우리 자녀됨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나는 자녀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못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도 아닙니다, 못합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위선, 외식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물론 육체적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관계적으로는 약점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일하는데 게으르기도 하고 성과를 못 내기도 하고 단점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아들은 아들이고요, 딸은 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의 본질은 무엇이냐? 내가 뭘 못했습니다 혹은 뭘 많이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라는 것을 늘 다시 0점 조절, 이 얼라인먼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처럼.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영적인 중심을 잡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 주에는 집에만 있어가지고 죄 지을 게 별로 없는데요, 전화도 꺼놓고 TV도 안 보고 가만히 성경만 읽었는데요, 그러나 그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나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뭐쯤 되는 사람인데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의 어떤가가 더 중심의 자리에 차지할 수 있겠죠?
오늘도 특성을 하고 많은 분들이 감사 예물을 드리고 봉사로 섬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그 사역과 봉사와 섬김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어떠한 자기 의나 혹은 나의 연약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도는 회개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다면 그 이후로 기도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아들만 할 수 있는 거고 딸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순간 이미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온전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예를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한 중학생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깡패를 만났어요. 그 골목에서. 그래서 내 돈을 막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나를 막 때리려고 괴롭히려고 그래요. 키가 나보다 이만큼 크고요. 한 서너 살 많아 보이는 형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동네 경찰서장이에요. 그래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경찰서장. 그래서 내가 급하게 핸드폰을 아빠 도와주세요.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디냐? 아니다. 내가 너 핸드폰에 위치 추적을 해놨다. 아들아 5분만 기다려라. 특공 부대 헬리콥터를 띄우겠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빠가 경찰서장이고 경찰 특공대니까 이 갑자기 헬리콥터가 딱 오더니요. 막 밧줄 타고 경찰 특공대 아저씨들이 와서 나를 구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모든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고 지내야 할 시간의 영역이 있어요. 즉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제 문 나가기 전에 바로 그냥 팡팡팡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과 이 환경과 이 상황의 질서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아까 그 중학생이 아빠한테 연락을 했는데도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제 3분만 버티면 되는데 5분만 지나면 되는데 이 건달 형들이 야 임마 너 혼날래? 이렇게 겁을 주니까 벌벌벌 떨면서 바지에 오줌을 지리는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주머니에 다 꺼내주고 제발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 특공대 아저씨들이 왔거든요. 근데 구분을 못해요. 누가 아들인가?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아들인가? 네. 경찰서장의 아들이면 당당하게 있어도 되는데 경찰서장의 아들이면 큰 소리 쳐도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진짜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아버지가 경찰서장이고 정말로 아버지가 육군 참모총장이고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아니면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에서 가장 경제력이 있는 어떤 대기업의 사장님, 회장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느냐 물어보면 네 하지만 실제 여러분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너무나 벌벌 떨면서 너무나 가난하고 못나고 비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자녀라고 구원시켜 놓으셨고 이번 주일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주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늘 부담스러워하고 이건 하지 마, 이건 안 될 거야, 이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기도하자 하면서 내 신앙의 영역, 내 영적인 영역을 너무 안 믿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권총을 든 사람하고 칼 든 사람 이야기도 많이 했죠. 여러분의 주머니에 권총이 있습니다. 총을 쏴보셨어요? 팡 쏘면 사람이 위협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상대편은 칼을 들고 있어요. 칼도 위험하죠. 근데 칼은 좀 우리 어린아이들이 좀 미안하지만 여러 번 이렇게 베인다고 해서 바로 죽지는 않잖아요. 네. 칼을 들고 있고 저는 총을 들고 있어요. 그럼 누가 센 거예요? 제가 센 건 총을 들고 센 거죠.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총을 못 믿어요. 총을 땅 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치명적으로 머리나 이 심장이나 이런 급소에 맞으면 바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라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칼을 들고 야 혼날래 그러니까 이 권총을 든 사람이 무서워서 어떻게 했어요? 냅다 던져버린 거예요, 권총을. 그래서 상대방이 딱 맞고 아야 하고 여기 그냥 상처가 살짝 났어요. 권총은 바닥에 떨어져 있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칼 든 사람이 제일 무섭겠지요. 칼 든 사람이 야 임마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제부터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조금 얘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주 강력한 기도라는 권총 같은 무기를 다 주셨어요. 넌 내 아들이니까, 야, 육군 참모총장이잖아 아빠가. 그러니까 원래 군인들한테만 주는데 넌 내가 줄게 하고 실탄이 들어간 권총을 다 줬다고요. 아닌 것 같으세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믿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찬스를, 아빠 찬스를, 엄마 카드를 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찬스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벌벌 떠면서 기도하러 가는 것이 너무나 남들한테 알려질까 두렵고, 기도하러 가면 마치 내 인생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내 친구 관계가 다 망해지고 우리 가정에 엄청난 불화가 있을 것 같이 두려워하면서 이 기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기도가 어려웠어요. 제사장만 하잖아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속주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 에베소서에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은 그 특권에 대한 특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됨의 모습을 확인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께 나아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내 삶에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를 먼저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관계가 회복되고,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그거 조금 잘못했다 그렇게 힘들어했어, 괜찮아, 아버지가 이 세상에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부자고 가장 능력 많은데 그까짓 거 괜찮아, 잊어버려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딸에게, 아들에게 더 맛있는 비싼 음식을 사주고 선물을 주고 싶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내 손에 있음을 아시고, 사탄 마귀가 아무리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상황과 환경으로 위협해도 우리에게는 우리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의 놀라운 무기,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특권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자녀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은 곧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응답이 아니라요, 자녀는 이미 응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로 이 자리에 왔으면 이미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는 자, 빨리 말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자, 빨리 얘기해, 내가 이미 주문해놨어. 쿠팡 아저씨가 이 앞 끝까지 왔단 말이야. 네가 빨리 그걸 달라고 말만 해. 내가 당장 문을 열고 띵동, 너에게 원하는 선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그 자녀됨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의 승리, 기도의 참된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